제가 근래에 제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 세상은 한마디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크게는 엊그저께는 이북의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고, 또 그분들이 또 우리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 이런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을 보면 나라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 좋게 얘기하지만 좋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그리고 좋게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걱정스럽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웃이 되어 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아이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 네 대답이 맞아, 그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28절에 보면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요,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야말로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 성경을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와야 하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의 마음속에 걱정이 온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종류의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알면, 나는 성경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나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지라고 하는 걱정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몇 프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맞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나는 100% 다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율법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길,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옳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죠.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만 죽게 될 만큼 매를 많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그냥 갔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천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말이야,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의 나귀에 싣고 치료해주면서 자기 갈 길이 바쁘니까 주막에 잠시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만약에 돈이 들면 내가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주께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가지고 우선 치료를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을까요? 아니면 그건 이야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경 한 구절 내가 읽고 나면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2구절 읽고 나면 주님은 그 다음에 다 반드시 하시는 이야기가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3구절 읽고 나면 역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터인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봤는가? 이런 이야기. 이웃이 되어주어 봤는가? 이런 이야기. 이웃이 되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6개의 소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6개의 소용되는 부분. 그래서 그 6개의 소용되는 부분 중에 내가 3가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얼마든지 자기를 조종해서 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있어요. 근데 3가지는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눈과 귀와 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귀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코도 내가 맡을 수 있는 냄새 다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또 입과 손과 발 이런 것들은 내가 조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은 내가 조종할 수 없더라고요. 코도 내가 조종할 수 없고 귀도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안 보고 싶은 것도 보이고 자고 일어나면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리고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면 꽃향기가 쭉 나는 향기가 있는데 향기 나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아주 거역스러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내가 고약한 냄새를 맡으려고 안 했지만 맡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과 발과 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고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눈과 코와 입이에요. 눈과 코와 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 손도 내가 쓸 수도 있고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발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조종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쪽으로 조종을 할 수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쪽으로 조종할 수도 있어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과거는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미래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뀌지 않기로 고집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꿔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문제예요. 우리는 좌측 통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 전부터는 이제는 우측으로 바뀌어지고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어져서 우측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아니야. 나는 배운 것이 좌측으로만 가야 되는 게 좌측으로 가다 보면 부딪혀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됨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는 바뀌는 것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면 모순이죠. 적응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의 그 방황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120세를 자기가 살겠다고 그래요. 지금도 120살까지 자기가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은 참 좋다. 근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런지 내가 봐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좀 적어서 내가 그분 120세 살 때까지는 못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개념으로 보면 80세 정도 살잖아요. 그렇죠? 80세를 기준에 산다고 하면은 어떤 분이 통계를 이렇게 냈어요. 80세를 산다고 하면 26년간을 잔다고 그러네요. 몇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26년간을 자고 21년은 일을 한대요. 26년간 자고 80세인데 80년을 사는데 26년간을 자고 21년은 일하고 그러면 47년이 지나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 먹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것 같아도요. 80년을 살면서 먹는 시간이 9년간을 먹는데요. 9년간을 먹는다 보면 지금 엄청난 시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사람이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잖아요. 이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이라네요. 겨우 20일밖에 안 된대, 웃는 시간이. 이 사람이 통계를 잘못 낸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기록된 거니까 그냥 그래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20일이래요. 또 화내는 시간이 5년이랍니다. 사람이 화내면서 사는 것이 5년이래요. 그럼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기다린다 이런 것이 3년간이 걸린다네요. 누구를 만나는 시간 난 10분 기다렸다, 20분 기다렸다, 1시간 기다렸다 뭐 이런 것들이 3년이래요. 80년 동안 사는 세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80평생에서 말이죠. 웃는 날이 며칠이라고 그러죠? 20일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아. 점사님 몇 시에 마쳐야 돼요? 12시까지? 12시까지는 난 지금 다 끝났어. 10분, 20분이면 2시까지 합시다. 시간은 제가 알아서 조정할게요. 끝나는 시간 앞으로 12시 10분경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면 삶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20일밖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20일밖에 웃지 않고 산다고는 화내는 시간을 조금 바꿔보자고요. 화내는 시간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20일에다 보태주자고요. 화내는 시간을 뚝 잘라서 20일에다 보태주면 2년 반에다가 20일을 보태는 거예요. 더 보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걸 저 나름대로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서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 화내는 시간을 반을 뚝 잘라서 웃는 시간에다 갖다 붙여보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나는데 웃는 사람은 없어요. 재밌을 때는 웃겠죠. 근데 20일 동안 웃는데 2년 반을 갖다 보면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웃는 쪽으로 바꿔놓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 병이 낫는다고 웃음 치료사들 만나. 웃음 치료사들 보면 정말로 우스워요. 웃음 치료사들 보면 정말로 우스워요. 우습지도 않은데 혼자 껄껄하고 웃으면서 손뼉 치고 막 그러죠. 이런 걸 보면 참 우스운데,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보다 더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안식월을 갖기 위해서 조금 교회를 비웁니다, 이 얘기만 하지 어디를 갔느냐, 언제까지냐, 무엇 할 거냐, 뭐 이런 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29일 날 와서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요.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이 사실 여기 계시면서 그냥 설교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면 안 되죠. 또 남의 사생활이니까. 그렇게 가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래. 목사님은요, 이제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죠. 칼칼하죠. 좋죠. 이 양반들이 남의 목사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네. 자기 목사 얘기하는데 어떻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아프셨을 때부터 쭉 보아왔던 사람이고, 목사님 전도사 고시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 목사님 목사 고시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은 목사님 목사 시험 볼 때 제가 만류했어요. 조금 천천히 하라고. 왜 그랬느냐면, 거기에 신경을 쓰면 목사님 건강이 악화될까 봐 걱정이 돼서, 목사님 조금만 한 1, 2년만 늦게 하시고 늦게 목사가 되십시오. 건강에. 그러다가 신경을 많이 써서 논문을 7, 8개를 써야 되는데, 그런 논문을 쓰다가 신경 쓰시면 너무 과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 굉장히 반대를 해요. 목사님 목사 안수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수 받는데, 그때 목사님 안수 받는데 반대한 사람이 나였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반대를 했거든요. 그 뒤에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면은 자기의 깊은 곳까지를 헤아려서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뒤부터 저를 상당히 좋아하는 목사님 지금까지 좋아하고 계세요. 목사님을 뵈면은 제가 마음속에 어떤 면에 가까이는 동생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동역자로서 우리 같이 일하면서 늘 목사님에게 느껴왔던 바를 말씀을 드리면, 참 칼칼하신 분이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는 선이 분명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까다롭다고 부른지 모르지만 원칙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목사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를 부탁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목회도 화려하게 못했고, 그런 은퇴한 나를 왜 부르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사실은 목회 42년을 하고 47, 8년 전, 한 46, 7년 전 이야기를 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내게 이웃이 되어준 분이 계세요. 그 이웃이 되어준 분들이 나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계셨어요. 나를 정말로 형제같이 도왔고,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자기들이 담당해 가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줬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학교를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신학을 가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때까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래봬도 7남매 막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니까 우리 형님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살림해라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도 나를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근데 내가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목사들이요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가방 하나, 오래된 가방, 때 묻은 가방, 해묵은 가방 이거 들고 다니면서 신방 다닌다고 다니면 참 보기 싫었어요. 우리 형님들이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신학을 간다니까 우리 형님들이 나에게 단호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너는 집에서 나가는 날이 끝이야. 그랬더니 진짜로 나가니까 끝이더라고요. 아니 난 말만 그래. 우리 어머니의 사랑, 우리 형님들의 사랑 이걸 보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나가니까 끝이에요. 10원짜리 하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는 거, 입는 거 아무것도 상관을 안 해요. 우리 집에서. 야,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형님들은 독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독한 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딱 가는데, 내가 6개월 한 학기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한 학기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제대할 무렵에 제가 그래도 사단사령부 군인교회에 근무를 했어요. 그 사단사령부 군인교회에 근무를 하는데 군종참모가 나는 병장인데 군종참모의 계급은 뭐냐면 중령이었어요. 그 중령이 목사님이신데 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또 나 어디 가든지 사랑은 받는 것 같아.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아껴줬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신학교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를 빨리 제대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신학교 제대를 하고 2학기에 등록을 하려면 이게 등록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참모님에게 군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양반은 주월 사령부 사령관 거기 사령부 교회를 심무하시다가 한국에 나와서 8사단 사령부 군인교회를 심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목사님 제가 긴하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군대는 보통 말이 거칠잖아요. 자식아 인마 해봐 자식아 뭘 어떻게 그분이 이북 사람인데 막 욕을 섞으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의 욕은요 욕이 아니요. 자식아 인마 그런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뭔데 그러니 내가 신학을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신학을 가야 되는데 졸업을 하면 그 텀이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텀이 맞지가 않아서 그걸 배려를 해주시면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을 나도 무례한 부탁을 했죠. 한 학기 동안을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15일은 하고 15일은 부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한 학기를 빨리 졸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5일간을 군대에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기도했어요. 군인교회 15일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15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150일로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15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딱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단서가 있다.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갔다 들어왔다는 휴가증은 내가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헌병대에 걸리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아까도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아껴주는 분들이 계세요. 군대 가면 부관참모부가 바로 우리 옆에 사무실에 있는데 부관참모부 그 부관이 저를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난 우리 참모님에게 이런 허락을 받았는데 내가 증이 없어서 못 다닌다. 그랬더니 그분이 증을 한 보따리를 주더라고요. 네가 마음대로 써가지고 돌아다녀. 이게 군대 가서 얘기하지 마요.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증명서를 내가 써가지고 기간도 내가 정하고 그래서 신학교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은 신학교 이제 마지막 점수를 매겨서 학점을 줘야 되는데 학점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석 일수가 그렇게 했어도 3일이 모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신학교 교장은 누구였느냐면은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들 원래 원리 원칙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다 회의를 했어요. 그 학장이 다 회의를 하고 우리가 조찬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 3일간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학교 학칙에 의해서 원칙대로 학점을 줄 수 없다. 네,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교수가 학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장님, 그분이 군인의 몸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 교수인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 교수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학생은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수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가 일주일 밀렸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모였는데 학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우리 실수니까 줍시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한 학기 학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팬이 많네. 박수 치는 사람 있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인가를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학교 들어가면서 학교에 그렇게 해서 제대를 딱 하고 그 목사님이 지금도 만나요. 제 군대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경찰대학 경목실장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도 만나고 있으면서 지금도 만나면 그분은 저보고 뭐라고 하는 조병장 그래요. 조목사 아니에요. 조병장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4년 동안을 내 이웃이 필요한데 우리 어머니도 이웃이 안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권을 아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나 고생해보라고 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할 무렵에 우리 큰형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전주에 있는 코카콜라 회사에 나를 취직시키려고 다 이력서까지 만들어 다 해서 제대만 하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근데 그때 봉급이 상당히 수준급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으로 바로 가니까 우리 형님이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이요. 우리 시골집이 나한테 돈 안 줄 만큼, 돈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만큼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먹을 만큼 살아요. 시골에서 모슴도 두고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먹을 만큼 사는데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학해도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 혼자 앉았어요. 기숙사에 혼자 내가 끓여 먹고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 아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난 신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도 안 냈어요. 학생회비 그때 학생회비가 얼마냐면 1년분에 학생회비가 300원이었어요. 300원. 딱 1년분 학생회비 300원 내고 4년간을 졸업을 했어요. 완전 공짜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점심때가 되면 제가 4년 동안을 식사를 안 했어요. 점심 식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방학 돌아오면은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한다고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자전거 큰 거에다 통을 막 이 강대상 많은 거 싣고 다니잖아요. 비료푸드도 실어야 되고 뭐 병도 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내 육체가 내 몸이 그런 걸 끌고 다닐 몸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 그거 가지고 총 하나 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하려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이스케이크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종만 땡땡땡 치고 다니면은 아이스케이크 장사 좀 알고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가 논두룩길을 자전거 끌고 가다가 남의 모판에 넘어지게 됐어요. 아이스케이크 통이 나보다 큰 걸 싣고 그러게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것도 못할 거다 말았는데 그렇게 고생을 다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내 평생 고생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느냐고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죠. 근데 다음 등록금은 누가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래.
엄마 다시 시집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그 아버지 말고 저 아버지 계시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나는 당신처럼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았나 봐요.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보호자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돕는 자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알았습니다. 그냥 가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가더라고요. 가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우리 부부가 의논하기를 전도사님의 모든 등록금을 우리가 대신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남의 일지만 할렐루야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뭐라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숙사비는 그때 6,000원이었어요. 한 달 기숙사비가 6,000원. 근데 기숙사비는 어떻게 내느냐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줄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다 말고 실제적인 대답을 해보라고 그래요. 실제라고. 돈을 부릅뜨면서 실제라고. 우리 아버지가 주실 거라고. 근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이분들은 맨 일주일만 되면 와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두 부부가 손잡고 같이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의 기숙사비를 우리가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되어가네요. 그분이 그런데 매월 1일이 되면 기숙사비를 서무과에 그분이 내고 가요. 그리고 등록금 낼 때가 되면 그분이 자동적으로 와서 내고 가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있어서 6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 자기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쉬고 오는데 그 안식년으로 가서도 매월 기숙사비 보내죠. 매 학기마다 등록금 보내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최근에 어디서 만났냐면 중국의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깜짝 놀라서 과학기술대학을 내가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복도에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복도에서 만나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과학기술대학 교수로 부부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서 한참 동안 복도에서 손잡고 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고 하는 것, 내 이웃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1년마다 한 사람씩 내가 신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다는 못해도 얼마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신학생 몇 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렇고 내가 말이죠. 얼어 죽어도 뒤어 죽은 줄 알고 배고파 죽어도 배불러 죽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면 차값도 내가 내야 되고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밥값도 내가 내야 되고 다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봉급을 아마 우리 지방교회에서 교회를 제가 큰 교회, 우리 지방에서 큰 교회에 근무를 했죠. 목회를 했죠. 평택교회에 17년 있었어요. 그냥 평택교회에 17년 있을 때 이 경기 이남에서 김장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컸었어요. 평택교회가. 그 교회에 제가 17년 있었을 때에도 봉급 그리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있으니까 제가 돈 많아서 뭐 가서 의뢰 밥 먹으면 밥값 내가 낼 줄 알고 커피 마시면 커피값 내가 낼 줄 알지만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게 사실은 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 한 생을 살았어요.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베풀음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섬겨줄 수 있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은 행복해질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있는 이 율법사는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근데 했는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은 이만큼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오늘 여기서 다른 결단하지 말고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나도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지. 이건 결단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마음 먹었다가 밖에 가면 틀려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말이죠. 아주 거룩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아. 저는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가니까 보따리를 막 싸더래요. 여보 당신 왜 보따리 싸냐고 그랬더니 나 이사 가려고 그런다고. 아니 갑자기 이사가 무슨 이사냐고. 당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사 같은 말씀을 하시고 천사 같은 설교를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다르다 이거야. 목사님이 다르다 이거야. 집에 들어오면 다르다. 그래서 나 어디로 이사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 강대상 밑으로 이사 가려고 강대상 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런다. 교회에서 보면 참 거룩한 목사님 같아요. 여러 집사님들도 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다 천사들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명태 하나 사면서 50원 깎고줘, 100원 깎고줘, 1000원 깎고줘 하다가 막 그러면 나중에 쌈 누르더니 이게. 나중에 보면 저 양반은 순봉교회 집사고 이 양반은 침례교회 집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고 목사님이 가다가 보니까 순봉교회 집사님이고 침례교회 집사님으로 싸우고 왜 그러냐고 물론 때문에 그런다고. 에이 집사님들 뭘 그러세요. 그러니까 집사? 서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보면 다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달라져요.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똑같아야 하고. 근데 안 된다고 안 돼. 이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 일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되느니라.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되게 하려고. 안 되는 것 되게 하려고. 나 성품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이 자꾸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한다고요. 그걸. 얘기 하나 할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전라면 큰일 났네.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많지 않, 있게 있었지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는 되게 아이를 낳으려면 집에서 많이 낳았어요. 99%가 집에서 낳았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때나 이제 병원에 가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애 낳으려면 어떻게 집에서 낳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수가 애 낳는 걸 봤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저봐 간다니까 바빠 죽겠어. 그래 애 낳는 걸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옛날에는 애 낳을 때 집에다가 볏짚을 잘 추려서 갖다 놓고 그 위에서 낳았어요 애를. 근데 그것도 조금 발전하면 그 볏짚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그리고 볏짚 깔고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니 며느리가 애를 낳는다는데 애를 아무리 해도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진통만 하고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 앉아 기도하다가 우리 며느리 빨리 애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자 큰 놈을 불러가지고 야 교회 가서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라. 그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애 낳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 낳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보니까 안에서는 막 힘줘라, 힘줘라, 막 그러는 걸 시어머니가. 근데 애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고생스러우니까 목사님이 밖에 마루에 턱 걸터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목사님 오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밖에, 나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할머니가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 빨리 순산하기 위해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말에 앉아서, 하나님, 빨리 힘써서 순산하게 해주세요. 쑥 나오게 해주세요. 쑥. 이래도 안 나오는 거야, 이놈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피곤하니까 마루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다가 좀 졸았어요.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며느리 빨리 순산하도록 도와주세요. 졸았어.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 마침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졸고 있거든. 등을 탁 치면서 기도하시라니까 존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한참 하다 보니까 졸리네. 그러면 찬송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 앉아 찬송. 그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찬송을 부르려고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애기 나는데 부르는 찬송이 없어. 애기 나는데 부르는 찬송을 아무리 찾아봐도 애 날 때 부르는 찬송을 부르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애 날 때 부를 찬송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애따 모르겠다 이 찬송 부르자 하고는 찬송을 하나 선택한 것이 몇 장을 선택하냐면 544장을 선택을 했어. 544장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이 찬송 1절이 울어도 못하네 2절이 힘써도 못하네 3절이 참아도 못하네. 목사님이 찬송을 어떻게 했냐면 울어도 못 낳았네 힘써도 못 낳았네 참아도 못 낳았네. 근데 4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믿으면 낳겠네. 목사님이 그렇게 찬송을 4절 부를 때 애가 쑥 나오더라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 또 2탄이 또 있어. 여기까지가 1탄인데 2탄은 나중에 한 번 더 오면 내가 2탄을 해줄게. 2탄이 너무너무 재밌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 목사님이 이 찬송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자 여기 노력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가족같이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나도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이웃이 한번 되어줘 봤으면 좋겠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정말 사마리아인 아니었으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웃이 안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어서 살아났던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웃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히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의 이웃이 되어주면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내가 그분이 이웃이 되어주면 어떤 사람은 아주 포기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먹고 기도하고 먹고 교회 왔다 가고 교회 와서 기분 좋으면 생글생글 웃어주다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그냥 팽하고 가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할까.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읽는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다 잘 되고 형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교회 성경책 들고 주일날 되면 먼지 성경에 있는 먼지 털어버리고 한 번 더 읽어보지 않은 먼지가 자욱하게 끼었던 것 털고 닦고 깨끗한 척 해가지고 교회 왔다가 그냥 가면 또 푹 집어당기고 이렇게 다음 주 또 그렇게 오고 이게 아니에요. 단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가셔서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마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누구에게라도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여생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